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간다 라고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결국은 내가 닦아야 한다. 스스로 닦아야 한다라고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믿음이 지극한 불자님들은 항상 부처님께 매일매일 자신만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우리가 스스로 지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이 업장, 이 업보를 닦아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끊임없이 닦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기도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내가 지었던 그런 부정적인 업의 에너지, 업장, 업보가 점점 알게 모르게 녹아서 사라지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게 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오직 부처님을 믿고 보살님을 믿으면서 불보살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닦고 마음을 닦아 나아가면 정말 그런 은은한 부처님 가피가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생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이 항상 행복해질 수만은 없다.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꽃길을 걸을 때도 있고 가시나무 숲을 지나갈 때도 있고 뽀송뽀송한 흙길을 걸을 때도 있고 질퍽질퍽한 진흙길을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내가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겪게 되면 바로 그때가 더 간절히, 더 열심히 기도할 때입니다. 인생의 큰 난관을 만나고 벽을 만나고 낭떠러지를 만났을 때 그때가 나다라는 것도 딱 내려놓고 좋다 싫다라는 것도 딱 내려놓고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분별도 다 내려놓고 부처님, 저는 그냥 부처님만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제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라는 것을 꿰뚫어 보면서 오직 간절히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내 업은 내가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난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불교 호스피스 그 병원으로 유명한 정토마을 자재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토마을 자재병원이라고 우리 불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병원이고요. 그리고 많은 불자님들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 정토마을 자재병원에 그 능행이라는 스님께서 오랫동안 그런 수많은
몸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자비행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그 자재병원의 능행 스님께서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이었대요. 몇 년 전에 어느 한 50대 남자가 지팡이를 짚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걷는 것도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들어서 지팡이를 짚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을 한 50대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혈액암 말기 환자였다고 합니다. 혈액암 말기. 혈액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제 온갖 항암 치료를 받다가 완전히 몸이 무너져 버려서 그 호스피스 병원 정토마을 자재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그냥 누워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몸도 마음도 그냥 완전히 몸과 마음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리에만 그냥 멍하니 누워있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이 거사님은 이 남자분이 오체투지, 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와, 오체투지, 절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첫날 딱 이 남자가 절을 시작하는데 절 3번 3배 하는데 2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몇 분? 20분. 막말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절 3번 빨리 하는데 5초면 끝나요. 5초. 넉넉 잡고 9초. 그냥 절을 많이 해서 다리가 탄탄한 사람들은 절 3번 하는데 몇 초 안 걸립니다. 그냥 개구리가 펄짝펄짝 뛰듯이 절하고 절하는데 넉넉 잡고 한 10초 아니면 끝나요. 그런데 그 혈액암 말기 환자였던 그 남자분이 첫날에 절 3번을 하는데 20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겨우 한 번 절하고 숨 돌려서 막 쉬다가 겨우 절 한 번 하고 또 숨 돌려서 쉬다가 또 겨우 절 3번 맞췄더니 20분이 걸린 거겠죠. 근데 나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야, 대단하다. 20분이 걸려서라도 절 3번을 하는 그 마음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첫날에 절 3번 하는데 20분이 걸렸는데 그 다음날 매일매일 절을 하는데 절을 한 배씩 절을 한 번 하나씩 절 숫자를 올렸대요. 첫날은 3번 절하고 다음 날은 4번 절하고 다다음 날은 5번 절하고 한 번 하나씩 절을 올렸대요. 근데 여러분 첫째 날 절 3번 하는데 20분이 걸릴 정도면 그 매일매일 절을 올리는데 얼마나 몸과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이게 보통 정신력이 아니면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오체투지 절을 하면서 한 배 하나씩 절의 숫자를 올렸대요. 그리고 5개월이 지나서 몇 개월이 지난 뒤에 하루에 놀라지 마세요. 절을 700배를 했대요. 700배. 첫날에 절 3배를 하는데 20분이 걸렸던 이 남자분이
몇 개월 후에 하루에 절 700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절 700배를 넘어가면서 혈액암의 진행이 딱 멈추고 몸의 건강을 회복했대요. 아주 몸이 건강해지고 몸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처음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한 몸으로 아직까지 혈액암 재발 없이, 전혀 재발 없이 건강한 몸으로 지금 생활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부처님께 참회 기도를 올리고 매일매일 절 오체투지를 하면서 지금도 신행생활을 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소나무를 진행한 지 이제 9년 차인데요.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불자님들의 이 신비한 기도의 가피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고 들으면서 감탄하지만 야, 정말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도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죽을 병이 다 낫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도 죽을 때는 결국 죽더라고요. 그런데 첫째, 기도를 정말 간절히 열심히 하면 이렇게 기적같이 병원에서 포기했던 병도 저절로 자연치유가 돼서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이 낫질 않아서 죽을 때 죽더라도 죽는 순간에도 기도하던 분들은 마음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부처님과 큰 스님들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죽는 순간까지 부처님께 기도하고 죽으면 다음 세상에는 분명히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몸을 받게 된다. 오히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에 착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도 큰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음이 닥쳤을 때 그때 인생을 한탄하고 남 탓을 하고 남을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막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면 그 죽기 전에 그 부정적인 생각의 에너지 때문에 오히려 다음 생 몸을 받는데 안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불교 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병을 만났을 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예? 약은 약사에게, 진로는 의사에게. 몸 아프면 병원 가야죠. 저도 아프면 병원 가요. 병원 가는 게 최고예요. 예? 요새 또 현대 과학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의료기술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쉽게 낫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병원 치료 받으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라도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 이것도 다 저의 인연법입니다. 그래도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 부처님께 기도드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닦을 수 있어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제가 부처님께 기도한 이 공덕으로 제가 이번 생 수명이 닿으면 다음 생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합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라도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아무리 절에 오래 다니고 아무리 수행을 오래 했어도 죽음이 코앞에 닥쳐서 그 마음을 봐야 그 사람 진짜 공부가 드러난다 라고 옛 큰 스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중일려 따라해 보세요. 병중일려. 이 병중일려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병중일려가 뭐냐? 병 속에 있어도 큰 병에 걸린 그 상황에서도 일려, 한결같으냐? 큰 병에 걸린 그 상황, 죽음이 코앞에 닥쳤어도 그 마음이 한결같을 수 있느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참선하고 평생 명상하고 평생 기도하고 평생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막 마음이 막 뒤흔들리고 막 울부짖고 막 정신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고 합니다. 큰 병에 걸리고 목숨이 코앞에 닥쳤을 때에도 병중일려, 병 속에서도 그 마음이 한결같을 수 있느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건강했을 때야 뭔 말인들 못합니까?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또렷또렷했을 때야 뭔 말인들 못합니까? 그래서 아파봐야, 죽음이 코앞에 닥쳐봐야 그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저도 늘 부처님께 발언하기를, 부처님, 이왕이면 저 목숨이 끊겨 죽을 때까지 제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생의 욕심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큰 병에 걸리거나 죽음이 코앞에 닥쳤어도 오직 나무 아미타 부처님 극락왕생, 죽음이 코앞에 닥쳐도 항상 한결같이 염불할 수 있기를, 염불하다가 딱 죽을 수 있기를, 제 목숨 끊어질 때 염불하면서 죽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라고 부처님께 빌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큰 병에 걸렸을 때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병이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그 가피 영험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불자라면 병에 걸리든 말든, 큰 병에 낫든 안 낫든, 내 목숨이 늘어나든 수명이 다하든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 이 모든 게 인연법입니다. 저는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처님 믿고 의지하면서 염불하면서 가겠습니다. 이 정도 마음이 딱 중심이 서야 진정한 불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몸이 건강하든 몸에 병이 많고 아프든 그런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오직 염불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닦는 우리 불자님들, 없는 병은 없는 병대로 앞으로도 그 병이 생기지 않고, 있는 병은 그 있던 병들 모두 다 싹 사라지기를 우리 불자님들 항상 부처님 가피가 가득 충만하기를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나무 약사열애불.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업장이 소멸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절대 꿈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부처님 팔만대장경이나 우리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업장이 소멸하는 징조를 꿈에서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대표적인 게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토를 한다거나 입으로 더러운 걸 쏟아낸다든가, 아니면 뱃속에서 대소변을 시원하게 대소변을 싼다든가. 시원하게 싸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불자님은 싸긴 싸는데 스님 제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꿈에서 대변 덩어리를 이렇게 쏟아내는 꿈을 꾸는데 대변을 싸도 항상 마지막에 뭐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처럼 찝찝하게 잠에서 깨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뱃속에 남아있는 게 완전히 시원하게 뻥 뚫려서 완전히 다 쏟아낼 정도로 아직 업의 찌꺼기가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변을 시원하게 싼다거나 몸에서 막 더러운 게 빠져나간다든가 몸에서 막 고름이나 진물이나 혹은 무슨 벌레 같은 게 막 몸에서 빠져나가다든가 혹은 꿈에서 불보살님의 거룩한 모습을 환하게 본다든가 이런 꿈을 꾸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저랑 친분이 있는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지금 나이가 30대 젊은 불자님이네요. 30대 그 젊은 불자님이 있는데 이 불자님이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가 좀 심했대요. 아토피가. 그래서 성인이 된 뒤에도 이렇게 몸에 막 아토피가 있었는데 성인이 된 뒤에도 아토피가 막 심해가지고 막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아토피에서 막 진물이 나올 정도로 막 긁다 보면 막 진물이 날 정도로 아토피가 좀 심했대요. 근데 이 불자가 나이는 젊은데 불심이 깊어가지고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평소에 열심히 했어요. 특히 절을 많이 했대요. 절을 많이 하고 그리고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이다부터 이렇게 생생한 꿈을 많이 꿨대요. 근데 꿈을 꿀 때 몸에서 이렇게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을 여러 번 꾸고 특히 제일 많이 꾸는 꿈이 집안의 구석구석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꿈을 많이 꿨대요. 그래서 여러분 꿈에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깨끗하게 몸을 닦는 꿈도 업장이 소멸하는 꿈이고요. 왜냐하면 더러운 걸 닦아내는 거고 우리 깨끗하게 목욕하면 몸이 개운하잖아요.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는 꿈이고 집안, 내가 살고 있는 거, 내 주변을 하여튼 깨끗하게 내 주변을 청소하고 내 주변을 깨끗하게 치우는 꿈도 업장이 소멸하는 꿈이래요. 왜냐? 내 주변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이 내 주변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불자님이 꿈을 많이 꿨는데 한창 기도 열심히 할 때 꿈을 많이 꿨는데 특히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구석구석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꿈을 많이 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딱 깨달았대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절로 아토피가 싹 사라졌대요. 언제부터 사라졌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살다가 정신 차려서 보니까 그토록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괴롭혔던 아토피가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지금은 약도 안 먹고 약도 안 바르고 완전히 이제 아토피에서 그래서 이제 몸이 건조해지면 아직도 몸이 좀 가려운 건 남아가지고 몸에 이렇게 순한 그런 크림만 몸에 바르고 그렇게 아토피가 그냥 저절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 기도가피 체험하신 불자님들 얘기 들어보면 아토피라든가 피부병에 걸렸는데 부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그런 아토피나 피부병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불자님들께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이 이야기 듣고 오해해서 아이고 그럼 나 이제 병원 안 다니고 약도 안 바르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 피부병 아토피 고쳐야겠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몸이 아플 때에는 병원부터 가셔야 되고 기도를 하더라도 병원에서 추천하는 치료와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 같은 것은 함께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괜히 또 어리석은 마음으로 아유 나는 병원 안 다니고 몸이 아프도 기도해가지고 몸이 나아야 되겠다. 이런 거는 또 다른 극단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서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했던 병들도 기도해가지고 저절로 자연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올바른 상식을 가진 불자님들이라면 현대 의료기술에 의지해서 병원 다니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저 아는 스님이 있었는데요. 친한 스님인데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해요.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몇 년 동안 무좀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무좀 때문에. 나을만 하면 또 재발하고 나을만 하면 또 재발하다가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면서 무좀이 나을만 하면 재발하다 나을만 하면 재발하다가 몇 개월 전에 아주 유명한 병원에 갔대요. 지방에 있는 나병, 옛날에 나병 환자 이렇게 치료하고 했던 걸로 유명한, 피부로 유명한 병원이래요. 거기서 독한 약을 처방받아 왔는데 그 약 먹고 그토록 괴롭혀던 무좀 80~90%가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역시 약이 최고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기도하더라도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부산 초읍동, 부산 초읍에 있는 불광사라는 절에 제가 초청 법문을 하고 왔어요. 절이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광사에 가서 또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께 이제 법문하고 또 이제 주지스님하고 같이 공양하고 차 한잔 마시고 왔는데 그 초불광사에 오래오래 다니셨던 어느 노보살님이 계세요. 지금 연세가 70 중반이시래요.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그 보살님의 법명이 자명심 불자님이에요. 자명심 불자님. 우리 소나무 완전 광팬이시래요. 그 어머니하고 따님이 우리 소나무 광팬인데 지금 제가 초불광사 자명심 불자님 해서 아마 지금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제가 이거 이야기해도 된다고 우리 그 따님한테 제가 직접 허락을 받은 얘기거든요.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소나무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그 가피 이야기가 자기가 체험한 사람들은 믿어요.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서 체험하고 맛을 보신 분들은 스님, 소나무의 말씀 100% 믿습니다 라고 해요.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자기가 맛을 봤으니까. 지금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자명심 불자님도 소나무의 완전 찐팬이신데 소나무에 나오는 그 부처님 가피 이야기를 100% 믿으신대요. 당신이 체험하셨으니까. 이 자명심 불자님이 몇 년 전에 오른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참을 고생하셨대요. 한동안 고생하셨대요. 오른팔이 너무 통증이 심하고 아파서 팔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큰 병원, 유명한 병원에 다니면서 온갖 치료를 했는데도 쉽게 낫지를 않더래요. 그냥 그때뿐이고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팔이 낫지를 않더래요. 그렇게 한참을 고생하셨는데 이 불자님이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셨대요. 매일매일 이제 금강경 기도를 하셨는데요. 어느 날이었대요. 그날도 금강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꿈에 자기 오른팔에 새까만 거머리가, 시커먼 거머리가 막 붙어 있더래요. 거머리가. 새까만 거머리가 붙어 있어가지고 너무 놀래서, 꿈이 생생하잖아요. 그걸 다 손으로 막 털어내고 다 떼어냈대요. 애비 하면서 새까만 거머리들을 싹 다 그걸 다 떼어냈대요. 그리고 잠에서 딱 깼는데 꿈에서 오른팔에 붙어있는 그 새까만 그 굵은 거머리들을 다 떼어내는 꿈을 꾸고 난 뒤에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오른팔 통증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지셨대요. 오른팔이 완전히 나으셨대요. 그분 따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와,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광우 스님이 소나무에서 말씀하신 부처님 가피 이야기, 기도 영험 이야기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 보면 그냥 머리로만 따지기 좋아하고 입으로만 떠들기 좋아하지 몸으로 정말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닦지 않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싶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게 되었다면 머리로만 불교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만 불교를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실천해라. 체험해라. 맛을 봐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이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이고 내가 간절히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마음 공부를 통해 내가 지은 이 업보, 이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의 가피와 불보살님의 은혜 속에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늘려야 한다. 이 마음을 잘 닦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소나무 우리 찐팬 우리 애청자 분들께서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염불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이구나.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스스로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구나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생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바로 그럴 때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정성껏 부처님을 향해서 염불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지은 업보, 그 업보의 장애 때문에 내 행복을 그 업보가 자꾸 장애를 하는 것입니다. 내 행복의 길을 장애하는 그 업보의 장애물을 업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업장. 그러면 그 업장도 결국은 누가 만든 것이겠습니까? 내가 지은 업이구나, 스스로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꿰뚫어보고 되새겨보면서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스스로 닦아야 한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한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닦아야 한다, 스스로가 닦아야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불심이 약한 불자들, 절에는 오래 다녔지만 지혜가 없는 불자들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부처님의 바른 법에 의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놓쳐버리고 중심이 흔들리면서 괜히 엄한 거, 이상한 거, 이상한 비법이나 비방이나 비술 같은 걸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 좋은 게 있었다면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에서 다 말씀을 해주셨겠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여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하게 불보살님의 이름을 불러라.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니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자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욱더 간절히, 더욱더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저 부산에 불심이 아주 깊은 보살님이 계십니다. 부산에 불심이 아주 깊으신 보살님이 계시는데 지금 연세가 이제 70을 코앞에 바라보고 계시는, 이제 70이 다 되신 그런 이제 보살님이 계십니다. 그 보살님께서는 젊었을 때부터 절에를 열심히 다녔고 절에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셨고 기도도 꾸준히 하셨고 또 방생법회도 많이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심이 깊으신 불자님이 계시는데 이 보살님께서 몇 년 전부터 막 다리가 아파오더랍니다. 막 다리가 아파오더래요. 그러더니 점점 그 다리가, 양쪽 다리가 막 혈관이 막 부풀어 오르더래요. 혈관이 막 부풀어 오르면서 요 근래 2년 전부터 뭐 온몸에 경기를 일으키며 온몸에 자지러질 정도로 막 다리에 통증이 왔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대요. 엄청 아프더래요. 큰 병원에 다니고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유명하다는 병원도 다녀봤지만 그때 잠깐 살짝 효과만 있을 뿐 그렇게 전혀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아프더래요.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다리가 막 통증이 밀려올 때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막 잠을 자다가, 밤에 잠자다가 갑자기 통증이 밀려오면 아이고 하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잠에서 깼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면 옆에서 누워 계시는 남편 되는 거사님이 깜짝 놀라서 깨어가지고 막 몇십 분씩 다리를 꾹꾹 주물러줘야 겨우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서 아파온 다리가 겨우 다리가 좀 풀릴 정도였고, 그렇게 요 근래 1, 2년 동안 다리 통증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웠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서 또 의사가 하는 말이, 요 다리가 이렇게 아프고 혈관이 부푸는 게 심장 혈관하고도 이게 다 연결이 된 건데, 이게 혈관, 심장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혈관, 심장에 이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갑자기 호련히 돌연사일 수가 있으니까, 돌연사. 갑자기 옥 하고 이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날 수가 있으니까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된다,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된다라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보살님이 불자는 불자예요. 이 불자님이 우리 광우 스님의 소나무 완전 찐팬이시래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지금 이 순간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이 소나무의 완전 찐팬이신데, 또 절에 다니면서 스님들 법문도 많이 들으시고 불교 공부도 하시고, 우리 소나무도 오랫동안 많이 찐팬으로서 소나무를 시청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에 딱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것도 내 업인가 보구나. 내가 전생에 지은 나의 업보인가 보구나. 내가 닦아야 되겠구나. 내가 닦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꾸준히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아프신 가운데에서도 집안일 하면서 가정일을 하면서 시간 낼 때마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틈틈이 기도를 하셨는데, 이 보살님이 말년에 원력이 있으셨대요. 원력, 기도 원력이 있으셨는데 그게 뭐냐? 금강경, 금강바냐 바라밀경을 100번을 사경하는 게 원력이시래. 100번을 사경하는 게. 그래서 시간 낼 때마다 금강경을 100번을 사경하는 걸 목표로 틈틈이 시간이 없으면 하루에 한두 장이라도, 시간이 많으면 하루에 막 몇 장씩 사경하다가 금강경 10번을 사경하셨대요. 금강경 10권을 사경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작년 말 정도에 금강경 10권을 딱 사경하고 나서 잠깐 숨 돌리고 좀 쉬셨대요. 딱 10권까지 딱 회양을 하고 이제 또 재충전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잠깐 숨을 돌리고 잠깐 좀 쉬셨는데, 그때 광우 스님의 소나무에서 그 법화경 기도가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법화경 기도가피 이야기를 여러 번 이제 들으셨대요, 보살님이. 소나무에서 이제 법화경 기도가피 이야기. 근데 제가 우리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소나무 법문하면서 금강경 기도가피 이야기, 법화경 기도가피 이야기, 관세음보살 기도가피 이야기, 지장보살 기도가피 이야기 제가 다 골고루 했거든요. 근데 제가 또 한동안 법화경 기도가피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 보살님의 소나무를 듣다가 문득 나도 법화경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딱 들더래요. 법화경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그 순간에 저 책장에, 책이 꽂혀있는 책장에
몇 년 전에 불교 서점에서 사놓고 한 번도 펼쳐보지 않고 책장에 고스란히 책장에 꽂아놓고 모셔두었던 우리말로 번역된 한글 법화경이 딱 책장에 눈에 딱 꽂히시더래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 사놓은지도 몰랐네 하면서 때마침 책장에 우리말 한글 법화경이 딱 꽂혀 있어가지고 그 법화경 책을 싹 경전을 뽑아서 매일매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법화경을 매일매일 독송하셨대요. 근데 그분 말씀이 집안일하라 또 집안에 무슨 일들이 있어가지고 오래오래 하지는 못했대요. 시간을 오래오래 하지는 못하고 다만 매일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법화경을 독송하셨대요. 그것도 며칠 동안. 그런데 그분 말씀이 짧은 시간 며칠 동안 매일매일 법화경을 독송하면서 짧게 그냥 시간 낼 때마다 법화경을 읽었지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독송했대. 그래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나무묘법연화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한때에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산 중에 계시었는데 정성스럽게 그렇게 며칠 동안 법화경을 독송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시간을 길게 잡아서 한 것도 아니에요. 짧은 시간 꾸준히 며칠 동안 법화경을 독송하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보살님이 이렇게 어디 시골길을 이렇게 걷고 있었대요. 시골길을 혼자 이렇게 걷고 있는데 너무너무 소변이 마렵더래요. 갑자기 소변이 마렵더래요. 어디다 쌀까? 화장실이 어딨나? 두리번 했는데 화장실이 보이지 않더래요. 근데 길에 아무도 없지만 아무데나 이렇게 바지 내리고 앉아서 오줌 싸기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터질 듯이 너무너무 소변이 마렵더래요. 어디가 좋을까 하는데 저기 언덕이 있더래요. 높은 언덕이 있는데 언덕 위에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울창하게 이렇게 나무들이 서 있더래요. 아, 저 언덕 위로 올라가서 나무 숲 사이로 들어가서 그 나무 사이에서 소변을 보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언덕 위로 올라갔대요. 언덕 위로 올라가서 나무 숲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치마를 내리고 바지를 내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소변을 쉬 하고 소변을 놨대요. 오줌을 싸는데 아이고 뭐니나 싸도 멈추지가 않더래요. 오줌이 계속 오줌이 나오더래요. 왜 이렇게 오줌이 많이 나오냐 하면서 오줌을 싸고 있는데 오줌이 양이 너무 많으니까 오줌이 찰 오줌이 내려가면서 언덕 위에서 밑으로 오줌이 뚝뚝 오줌이 막 떨어졌대요. 언덕 위에서 오줌을 쌌는데 언덕 밑으로 오줌이 막 이렇게 떨어졌대요. 너무 오줌을 많이 싸다 보니까 오줌이 줄줄줄 흘러내려와서 언덕 위에서 언덕 밑으로 오줌이 막 떨어지는데 아이고 뭐니나 왜 언덕 밑으로 지나가는 남자 머리 위에 오줌이 맞더래. 오줌을 맞았대요. 남자가 오줌을 맞으니까 야 이거 뭐야 오줌이잖아. 그거 누구시여? 막 이러더래요. 남자가. 보살님이 너무 창피하고 너무 미안해서 그 언덕 위에서 그 언덕 밑에 있는 남자한테 머리에 오줌 맞은 남자한테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막 사과했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거기서 오줌 싸고 계셨군요 하면서 남자가 언덕 위로 올라오더래요. 남자가 딱 올라오더니 이제 막 보살님이 남자한테 미안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하는데 그 남자가 보살님이 딱 보더니 아이고 왜 그런 걸 몸에 달고 계십니까? 왜 그런 걸 몸에 주렁주렁 달고 있습니까? 이러더래요. 여러분, 그 남자가 오줌 맞은 남자가 보살님한테 왜 그런 걸 달고 계십니까? 몸에 왜 그런 걸 달고 있습니까? 하더니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이러더래요.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하더니 다짜고짜 보살님을 땅바닥에 이렇게 눕히더니 보살님 다리를 붙들고 막 끙끙거리면서 다리에서 뭘 이렇게 뽑아내는 느낌이 들더래요. 뭘 막 뽑는 느낌이 들더래요. 막 여기에 막 다리에 막 끈적끈적한 무슨 고무덩어리 같은 걸 막 이렇게 막 뽑아내는 느낌이 생생하게 들더래요. 그러면서 남자가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떨어지냐?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떨어지냐? 왜 이렇게 잘 안 떨어지냐? 이렇게 막 힘들어하면서 남자가 막 힘겨워하면서 다리에서 막 끈적끈적한 고무덩어리 같은 걸 막 질척질척거리는 걸 막 이렇게 땡기고 뽑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빠져서 이렇게 누워있는 이 보살님이 아니 지금 이 남자가 뭐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자기 다리 쪽을 이렇게 봤더니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보살님 양쪽 다리에 우글우글 바글바글 하얀 뱀 있죠. 흰뱀. 하얀 뱀이랑 막 하얀 실뱀이랑 지렁이랑 막 하얀 애벌레 같은 게 양쪽 다리에 막 덕지덕지 그냥 바글바글 그냥 양다리에 막 하얀 뱀이랑 하얀 막 실뱀, 하얀 지렁이, 하얀 애벌레 같은 게 막 득실득실 거리더래요. 막 득실득실 거리더래요. 온몸에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거 막 뱀들이, 지렁이 벌레들이 막 안 떨어지려고 막 꿈틀꿈틀 되는 걸 그 남자가 막 힘겹게 막 힘들어 하면서 그걸 막 뽑아내고 있더래요. 막 뽑아내고 있더래요. 그걸.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네요. 그때 어디선가 웬 여자가 나타났대. 웬 여자가 딱 나타나면서 여기 우리 집인데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더래요. 내가 여기 주인인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고 여자가 나타나더니 딱 상황을 보더니 아이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러더래요. 여자가 내가 여기 주인인데 내가 도와드릴게요 하더니 남은 다리 한쪽에 또 여자가 딱 달라붙더래요. 보살님은 이렇게 누워있고 남자는 한쪽 다리에서 막 그 하얀 뱀과 그 실뱀, 지렁이, 벌레를 막 뽑아내고 있고 또 한쪽 다리는 여기 주인이라고 말하는 여자가 한쪽 다리에 또 붙어가지고 막 그걸 막 힘겹게 막 뽑아내더래요. 뽑아내는데 그 느낌이 생생하더래. 막 뽑히지 않으려고 바둥바둥거리는 그 끈적끈적한 느낌이 생생하더래요. 한참을 막 남자와 여자가 막 힘들어하면서 막 뽑아내더니 이제 됐다 이러더래요. 자, 이제 됐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정신을 딱 차려봤으니까 한바탕 생생한 꿈인 거예요. 너무나 생생한데 놀라운 게
그 꿈을 꿨는데 다리가 얼얼하더래요. 다리가 정말 막 다리가 막 뭐가 뽑혀나간 느낌처럼 막 다리가 막 욱신욱신 막 근육통 있죠. 막 무슨 근육통처럼 꿈을 꿨는데 다리가 실제로 양쪽 다리가 얼얼하고 다리가 막 욱신욱신거리더래요. 희한하다, 희한하다. 그렇게 3, 4일 동안 다리가 욱신욱신거리는 그 느낌이 3, 4일 동안 지속되더래요. 너무나 생생했대요.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소나무 애청자 여러분, 이제 그 뒷이야기는 다들 눈치채셨죠? 그 꿈을 꾼 이후로 그토록 지독하게 아팠던 다리 통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완전히 사라졌대요. 그냥 완치가 됐대요. 보살님도 긴가민가해서 며칠을 더 한번 관찰해보자, 한 며칠 동안 한번 지켜보자 했는데 며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그 꿈 꾸고 난 뒤에 지독하게 다리 아팠던 통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그런데 더 놀라고 더 충격받은 게 옆에서 같이 자고 있던 남편, 거사님이 더 놀라셨대요. 왜냐? 거사님은 그 1, 2년 동안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막 자다가도 막 경기를 일으키고 비명을 지르면서 막 다리 아파하던 그 모습을 옆에서 1, 2년 동안 다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막 옆에서 막 몇십 분 동안 자다가도 일어나서 다리 주물러주고 남편이신 거사님이 그걸 다 목격하고 그걸 다 지켜봤잖아요. 그토록 힘들어했던 자기 마누라가 그 다리의 질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걸 보고 거사님이 놀라셨대요.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그래서 이 남편 되는 거사님이 당신 부인 되시는 당신 와이프가 절에 다니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뒤에서 응원해 주셨지만 본인은 절에 안 다니셨대요. 그게 본인은 그렇게 뭐 절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나마 그 남편 되는 거사님이 그나마 유일하게 보는 게 광우스님의 소나무였대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나마 소나무가 재밌다고 그나마 소나무는 좀 보셨대요. 그랬던 분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러니까 남편 되는 거사님이 그때 느껴진 바가 있었대요. 아,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 뭔가 있기는 있나 보구나. 정말 뭔가 있기는 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시더니 그날부터 마음에 느껴진 바가 있으셔서 불교 공부를 시작하셨대요. 진지하게 불교 공부를 시작하셨대요. 와, 이게 포교죠. 여러분, 내 남편, 내 가족, 내 자식 포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포교죠. 그래서 그토록 지독하게 아팠던 다리의 그 통증이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생생한 꿈을 꾸고 난 뒤에 몽중가피, 여러분, 몽중가피, 꿈에서 그 가피를 받은 뒤에 그토록 아팠던 다리 통증이 싹 다 사라졌는데, 요 이야기를, 지금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를 그 부산에 계신 보살님의 따님이, 젊은 따님이, 절에 다니는 젊은 따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이야기예요. 스님, 저희 어머니가 가피 받으셨어요 하면서
저한테 직접 들려주신 얘기인데, 이제 뒷얘기가, 그 따님이 올해 설날, 새해 설날에 부산 친정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 만나고 엄마한테, 엄마 지금도 다리 안 아파? 지금도 다리 괜찮아? 라고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안 아프다, 완전히 낫다, 부처님 가피 덕분에 내가 살았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될까? 부처님의 이 은혜 내가 어떻게 갚으며 살아야 할까? 하면서 어머니가 너무 감동하시면서 눈에 막 눈물을 막 뚝뚝 흘리셨대. 막 어머니도 막 눈물 흘리시고, 엄마가 우니까 딸도 괜히 막 눈물 막 뚝뚝 흐르고, 엄마하고 딸이 우니까 옆에 있는 아버지도 막 코가 시큰거리고, 하늘도 막 울고 땅도 울고, 막 이제 봄이니까 막 깨구락지도 울고, 막 엄마가 막 울더래요. 너무 부처님께 감사하다고, 너무 이 부처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겠냐고. 그렇게 어머니의 말씀을 그 따님이 저한테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스님, 저의 어머니도 우리 광우 스님 소나무 완전 찐팬이에요. 어머니, 우리 엄마가 광우 스님 엄청 좋아해요. 그렇게 또 덕담의 말씀을 또 전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아, 부처님 가피가 있구나. 분명히 부처님 가피가 있구나. 근데 그 따님이,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따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스님, 저희 어머니가 그 꿈을 꾸기 전에 며칠 동안 법화경을 독송했는데, 법화경 기도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짧은 시간 그냥 틈틈이 법화경을 독송했을 뿐인데 이렇게 가피를 빨리 받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가피를 빨리 크게 받을 수가 있나요? 조금 기도했을 뿐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조금 기도한 게 아닙니다. 법화경 그 가피 공덕이 참으로 깊고, 법화경의 그 가피 공덕이 참으로 높고, 아주 그 가피가 깊은 것도 있지만, 어머니께서 그동안 열심히 절에 다니셨고, 기도도 꾸준히 하셨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물고기 방생도 많이 하지 않으셨냐? 물고기 방생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법화경 독송하기 전에 금강경 10번 사경하시지 않았느냐? 그 금강경 10번 사경한 것도 대단한 거다. 그렇게 기도하고 닦고 닦은 공덕의 힘이 모이고 쌓였기 때문에 그 법화경 기도하는 순간 턱 하고 그 가피 공덕이 터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냥 법화경만 짧게 기도해서 가피 받은 게 아니라 그동안 기도하고 공덕을 닦은 게 모이고 쌓인 게 빵 하고 이번에 터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스님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부처님께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이렇게 심하게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중심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내 몸이 아플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부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막아주지 않으신 걸까? 라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삐지고 서운하고 섭섭해가지고 아예 절에 안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이해 갑니다. 저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처님 인과법에 믿음을 세우셔야 됩니다. 부처님 인연법에 대해 바른 지혜를 깨우치셔야 합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길더라.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몸이 아플 때는 몸이 아프더라. 다만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것이다.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크게 지은 그 업보를 그나마 이번 생 내가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염불하면서 닦고 닦았기 때문에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불자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그 노보살님께서 지난 과거에 암투병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대요. 몸에 암이 막 전이가 되면서 암투병으로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그냥 대형 수술만, 큰 수술만 10번을 넘게 하셨대요. 큰 수술만. 사람이 그렇게 큰 수술 한두 번만 해도 사람이 막 탈진해 버리는데 그 몇 년 동안 정말 막 목숨이 달린 큰 수술을 10번을 넘게 하셨대요. 정말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목숨이 끊어져도 몇 번은 다 했을 거라고. 그랬던 그분이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자.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자. 몸이 아프거나 말거나 날씨가 좋거나 안 좋거나 컨디션이 좋거나 안 좋거나 늘 매일 틈틈이 법화경을 사경하셨대요. 거의 하루도 안 빠뜨리고 하루에 한 장, 하루에 2장을 사경하더라도 매일매일 법화경을 사경하셔서 지금 법화경 통째로 법화경을 사경하신 게 50번이 넘으신데 50번. 법화경을 통째로 50번 넘게 사경을 하셨는데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기적입니다. 암 진행이 멈췄습니다. 이러더래요. 암이 막 전이되고 수술하고 했는데 암이 지금 계속 진행이 멈춰 있습니다. 이러더래요.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암의 진행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 노보살님이 몇 년째 암이 지금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암의 진행이 지금 멈춘 상태에서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지금 그렇게 몇 년 동안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모든 걸 부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염라대왕 앞에 자기가 염라대왕을 만난다 해도 아무 자기는 두려움이 없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몇 개월도 못 살 거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던 자기가 이렇게 몇 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지금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게 다 부처님 가피의 힘이다. 그래서 지금도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꾸준히 사찰에 가서 봉사활동 하시면서 지금도 법화경을 사경하고 계신다는 그런 불자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동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겨도 그만이요. 나쁜 일이 생겨도 그만이요.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일 뿐이고,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복을 지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다면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을 뿐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 가피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 찐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꾸준히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요, 부처님 가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하게 빛나고 있고, 부처님 가피는 바로 감동입니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시절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고 계실 때 어느 한 성에 돈이 참 많은 그런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돈이 많은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어느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10달 후에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주 예쁜 딸을 낳았는데, 아이고 세상에, 딸 이마에 진주로 만들어진 화만은 꽃다발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꽃다발, 화만, 이마에 진주로 만들어진 화려한 꽃다발, 진주 화만을 딱 이마에 쓰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진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화만, 꽃다발, 진주 꽃다발, 진주 화만을 이마에 딱 걸친 채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머리에 진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꽃다발을 이마에 쓰고 태어난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야기 그대로, 문자, 글자 그대로 머리에 진주로 만들어진 화려한 보석 꽃다발을 실제로 이마에 쓰고 머리에 쓰고 태어났다라고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볼 수도 있고요. 좀 우리 현대인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마에 진주 꽃다발을 쓰고 태어났다는 뜻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엄청난 엄청난 재물복을 가지고 태어났다. 재물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큰 재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이마에 진주 화만, 진주 꽃다발을 쓰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머리에 진주 화만을 쓰고 태어난 이 여자아이의 이름을 진주 꽃다발, 진주 화만을 쓰고 태어났다 해서 이름을 진주만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진주만, 진주 꽃다발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진주만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진주만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예쁘고 착한 심성을 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비심이 가득해서 어딜 길을 갈 때
그렇게 배고프고 굶주리고 가진 게 없고 힘들고 괴로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언제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머리에 달고 있는 진주 꽃다발을 벗겨서 그 진주로 만들어진 진귀한 그 진주 화만, 진주 꽃다발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 머리에 있는 진주 꽃다발을 벗겨내면 또 생기고, 또 생긴 걸 벗겨나면 또 새로운 진주 화만이 또 생기고, 또 다른 사람들 주려고 벗겨내면 또 그 자리에서 새로운 진주 화만, 진주 꽃다발이 또 생기고, 그래서 항상 머리에 아름답고 찬란한 진주 꽃다발을 머리에 쓰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났다고 합니다. 예쁘고 착하고 집안도 좋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칭찬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을 독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수다따 장자, 수달 장자라는 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수달 장자가 진주만이라는 어린 여인이 참으로 착하고 복이 많다, 그리고 참 예쁘고 착하고 복이 많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이제 며느리감으로 딱 점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이 진주만이라는 이 여인이 그 수달 장자의 아들과 결혼을 해서 수달 장자의 며느리가 됩니다.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항상 사람들에게 널리 베풀기를 좋아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 세상의 덧없음과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함께 머리 깎고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됩니다. 와, 참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남편도 불심이 참 깊었나 봐요. 남편하고 서로 이야기를 잘해서 그렇게 집안의 허락을 받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부가 함께 비구니가 됩니다. 진주만이라는 이 여인이 이제 출가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을 가니까 부처님께서 진주만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니여, 잘 왔노라, 잘 왔도다 비구니여 라는 서가모니 부처님 그 한 말씀에 이 진주만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 다 떨어져서 빡빡 깎은 삭발한 머리가 되고,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은 뿅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스님들이 입는 승복으로, 가사로 이제 옷이 짠 하고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머리 깎고 가사를 입고 출가해서 비구니가 된 이 진주만 비구니는 부처님 아래 열심히 수행을 하고 열심히 정진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아라한 진주만 비구니가 됩니다. 그때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찾아가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진주만 비구니는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어서 저렇게 부잣집에 태어나고 태어날 때마다 태어났을 때부터 저렇게 머리에서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진주 꽃다발, 진주 화만을 머리에 쓰고 태어났고, 그리고 저렇게 아름다운 얼굴로 자라다가 큰 부잣집에 며느리로 시집을 갔는데 남편하고 같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렇게 비구니 스님이 되어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저 진주만 비구니에 어떤 공덕 인연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그렇게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자기가 지은 공덕의 인연이다. 내가 지금 저 진주만 비구니의 전생 인연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터이니 그대들은 자세히 잘 듣도록 하여라. 머나먼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섭부처님, 지금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시대지 않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가섭부처님 시대 때 가섭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고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셨습니다. 가섭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실 때 어느 불심이 깊은 거사가 있었습니다. 이 불심이 아주 깊은 거사가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널리 화주하여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권면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시주를 모아가지고 내가 널리 사람들에게 화주를 해서 우리 가섭부처님과 수많은 거룩하신 스님들을 모시고 무차법회를 열어야겠다. 무차법회를 열어서 가섭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널리 퍼지고 또 수많은 중생들이 복을 지을 수 있는, 공덕을 닦을 수 있는 좋은 인연을 심어줘야겠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널리 법을 펼치고 아무런 차별 없이 평등하게 부처님께서 법을 펼치시는 무차법회를 열어야 되겠다 하고 거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사가 코끼리를 타고 온 성을 다니면서 온 성의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널리 사람들에게 화주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보시공양을 올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올려주신 그 보시공양을 모아서 가섭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법회, 무차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저에게 보시공양을 주신다면 제가 그 공양을 모아서 그 보시를 모아서 무차법회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무차법회를 열게 되면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또 아무런 차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계신 그 법회 장소에 모여서 이 아무런 차별 없고 평등한 이 무차법회가 펼쳐질 때 몇 날 며칠 동안 이 법회가 이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밥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그 행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다 돈이거든요. 부처님께도 공양 올려야 되고 스님들께도 공양 올려야 되고 그 자리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말 그대로 차별 없이 똑같이 이렇게 먹을 걸 주고 공양을 올려야 되고 행사를 몇 날 며칠 동안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 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차법회를 열 수 있도록 이 무차법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보시를 해주신다면 제가 그 보시금을 잘 모아서 제가 가섭부처님을 모시고 큰 무차법회, 법회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를 타고 온 성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화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막 믿음을 일으키고 신심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코끼리를 타고 무차법회를 열겠습니다. 온 사람들에게 화주를 권유하고 있는 그 거사에게 그렇게 이제 보시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보시공양이 올리고 있었을 때
이렇게 수많은 보시 공양금이 모이고 있었을 때 어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깥에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려서 밖에 뭔 일이 있나? 오늘 왜 이렇게 시끄럽지? 하고 밖에 딱 나와봤더니 어느 점잖은 거사가 코끼리를 타고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부처님을 모시고 무차법회를 열고자 하옵니다. 그러니 저에게 보시공양을 주신다면 그 보시공양을 잘 모아가지고 가섭 부처님 무차법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널리 화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이 마음에 크나큰 기쁨과 환희심을 느끼게 됩니다. 가섭 부처님을 모시고 무차법회를 연다고? 가섭 부처님을 모시고 평등법회를 연다고? 나도 이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공덕을 지어야 되겠구나. 공덕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 기쁨과 감동 속에서 그 여인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액세서리, 이마에다가 이렇게 달고 있는 진주로 만들어진 이제 목에다 걸면 목걸이고요. 머리에다, 이마에다 걸면 머리걸이가 되겠죠. 머리걸이. 머리에다 걸고 있던 진주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구슬을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가섭 부처님의 무차법회가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발언합니다 하고 자기가 아주 아끼던 머리에, 이마에 걸고 있었던 그 진주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귀한 구슬을 이제 그 코끼리를 타고 있는 거사에게 우리 가섭 부처님 무차법회가 원만히 성취되기를 발언합니다 하면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집으로 여인이 돌아왔는데 남편이 집에 딱 와봤더니 마누라 머리에 항상 이렇게 달고 있었던 그 진주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진주구슬이 안 보여가지고 여보, 당신 가장 아끼던 그 머리에 걸고 있던 그 진주구슬이 보이지를 않소. 어디로 간 것이오? 하니까 그 여인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코끼리를 타고 있는 거사가 화주를 해서 보시 공양을 모은 뒤에 가섭 부처님을 모시고 무차법회를 연다고 하길래 제가 신심이 복받쳐서 마음의 기쁨이 복받쳐서 제가 가장 아끼는 이 진주 구슬을 공양 올렸습니다 하니까 다른 남편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야, 남편은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오는데 너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부처님 무차법회 연다고 거기다가 공양을 올리냐 하면서 난리를 쳤을 텐데 아마 그날 막 밥상 날아가고 완전 그냥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 남편도 불심이 깊은 사람이었나 봐요. 딱 그걸 듣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나도 공양을 올리겠어 하면서 남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귀한 보석을 그 가섭 부처님의 무차법회가 원만 성취하기를 그렇게 발언하면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과 아내가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남편과 아내가 합장하면서 이와 같이 발언하고 이와 같이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가 부처님의 무차법회가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성껏 이 보배를 공양 올린 이 공덕으로 저희들이 태어날 때마다 항상 지옥 악의 축생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인간 세상 천상세계에 태어날 때마다 항상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항상 태어날 때마다 항상 보석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보배와 보석을 보시 올린 이 공덕의 힘으로
태어날 때마다 보석을 가지고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때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섭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가섭 부처님의 무차법회가 원만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때 보배를 공양 올렸던 그 아내와 남편이 이번 생에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이 시대에 태어난 저 수다따 장자의 아들이었던 그 남편과,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 진주꽃다발, 진주화만을 가지고 태어났던 바로 그 진주만이라는 그 여인이었고, 그때 그와 같이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린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도 이렇게 귀하고 좋은 가문에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수없는 과거 전생에 함께 복을 지었던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도 서로가 함께 만나서 부부의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고, 부처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마음의 힘 때문에 이번 생에 함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 진주만이라는 비구니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저 진주만 비구니의 과거 전생에 지었던 공덕의 인연이니라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비구와 수많은 스님들과 수많은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생에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들이 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었던 업의 결과들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처럼,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기는 것처럼 그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항상 복을 지어야 되겠다, 선업을 지어야 되겠다, 공덕을 닦아야 되겠다, 항상 마음으로 우리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고자 노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시절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파사이 왕이라는 왕하고 법마달다 왕이라고 불린 이 왕이 있었습니다. 이 파사이 왕과 법마달다 왕이 서로 전쟁 직전까지 서로 맞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큰 그 땅에서 서로가 파사이 왕의 군대와 법마달다 왕의 군대가 서로 노려보면서 몇 날 며칠 동안 바로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서로가 아주 긴박하게 서로가 서로를 노려보면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그 상황에 놀랍게도 각각의 본국에서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같은 날에 파사이 왕의 부인 왕비가 딸을 낳았고, 법마달다 왕의 왕비가 아들을 낳았다. 파사이 왕은 공주를 낳았고 법마달다 왕은 왕자를 낳았다 라는 소식이 같은 날 동시에 들려오게 됩니다. 파사이 왕과 법마달다 왕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가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파사이 왕과 법마달다 왕이 서로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약속하기를 우리가 딸과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공주와 왕자를 잘 키워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 우리 공주와 아들을 서로 결혼시킵시다 약속을 하고 아무런 전쟁 없이 화해를 잘하고 서로가 결혼을 약속하면서 우리 서로 사돈이 됩시다 약속하면서 평화롭게 그렇게 서로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법마달다 왕의 왕자도 무럭무럭 자라나고 파사이 왕의 공주도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었는데 이제 나이가 다 차가지고 저 법마달다 왕의 왕자가 파사이 왕에게 청을 올립니다. 예전에 서로가 약속한 바가 있으니 제가 파사이 왕의 공주님과 결혼하겠습니다. 서로가 약속한 대로 우리 둘의 혼인을 이제 허락해 주십시오.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사이 왕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날을 잡아서 내 딸인 공주와 딱 결혼합시다 라고 이제 서로가 약속을 하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파사이 왕의 딸이었던 공주가 아버지 파사이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 그래 공주야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부왕이시여 아버지 왕이시여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바라옵건대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 비구니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파사이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저 법마달다 왕과 전쟁 직전까지 갔을 때 내 딸인 네가 태어나고 법마달다 왕의 아들인 저 왕자가 태어나서 서로 우리가 결혼시켜서 사돈 사이를 맺읍시다 하고 평화롭게 화해하고 이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멈추게 되었는데 마땅히 그 약속을 지켜야지.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깨게 된다면 나라에 큰 우환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될 거다. 그러니 행여라도 허튼 생각하지 말고 너는 결혼해야 된다. 저 법마달다 왕의 아들인 저 왕자와 결혼해야 된다. 아니 남들은 왕자하고 결혼 못해서 난리인데 너는 뭐 머리 빡빡 깎고 출가하겠다고 그러냐. 안 된다 하고 이제 노발대발합니다. 그리고 파사이 왕이 얘가 괜히 허튼 생각 품기 전에 당장이라도 이거 빨리 결혼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사신을 보내서 일주일 후에 만나가지고 일주일 후에 바로 우리 결혼합시다. 속전속결 빨리 결혼시킵시다 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 법마달다 왕의 그 왕자도 그러면 제가 공주님이 있는 곳에 직접 가서 결혼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라고 이제 또 연락을 받게 됩니다. 영락없이 일주일 후에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제 왕자하고 결혼하게 생기니까 이 공주가 답답한 마음에 호련히 저 궁전 가장 높은 누각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저 늦은 밤에 환한 보름달을 보면서 저 멀리 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머무르고 계시는 기원정사 쪽을 향하면서 기수고 고도건 기원정사 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간절하게 기원정사에 계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어루만져 주시고 구제해 주신다고 합니다.
부처님, 부디 저의 괴로움을 구제해 주십시오. 부처님, 저의 괴로움을 구제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기원정사, 기수고 고도건 기원정사에 머무르고 계시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공주의 정성스럽고 갸륵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는 호련히 신통력을 펼쳐서 그 무릎 꿇고 합장하고 있는 공주의 눈앞에 짠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갖가지 아름다운 음성으로서 수없는 법문을 해주시면서 그 공주의 마음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때 부처님의 거룩한 음성 속에서 부처님의 자상한 법문을 듣다가 이 공주가 호련히 마음이 열리면서 아나함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나함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는 4단계의 깨달음이 있다고 했죠. 1단계 수다원, 2단계 사다함, 3단계 아나함, 4단계가 아라한.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 4단계의 깨달음 중에서 3번째 깨달음, 아나함의 깨달음을 환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일주일이 지났을 때 왕자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공주님이 있는 궁전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파사이 왕이 법마달다 왕의 아들인 왕자를 이제 마중 나가면서 공주도 어서 오너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아버지인 파사이 왕과 멀리서 찾아온 남편이 될 사람인 그 왕자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호련히 허공 속에서 공주가 짠 하고 나타나더니 그 하늘 위에서 공주가 온갖 신통 변화를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통력을 자유자재로 펼쳤다고 합니다. 아나함이라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묘하고 묘한 신통력을 얻게 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통력을 자유자재로 뿅뿅뿅뿅 하고 보인 뒤에 정중하게 아버지인 파사이 왕 옆에 하늘에서 밑으로 뿅 하고 이제 내려와서 왕자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그 순간 파사이 왕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공주여, 공주여,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크나큰 신통력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너의 출가를 방해하고 너를 억지로 결혼시키려고 했구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다오. 공주여, 네가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파사이 왕이 자기의 딸 공주의 출가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앞에서 딱 듣는 순간 왕자가 공주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주님, 공주님, 제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큰 신통력을 갖춘 불심이 깊은 우리 공주님을 내가 억지로 내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공주님께서 머리 깎고 출가하시겠다면 공주님의 뜻을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 왕자도 공주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올립니다. 근데 이건 우스갯소리인데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인데 왕자가 자기가 마누라로 아내로 맞이할 공주가 하늘을 막 날면서 신통병환을 일으키는 걸 보고 내가 보기에는 정내미가 뚝 떨어진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살아요? 그러잖아요. 마누라가 툭하면 하늘 날아다니고 신통력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 부담스러워서 어디 옆에 데리고 살겠어요? 네, 여러분 이거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 파사이 왕과 남편이 되기로 약속했던
그 왕자님의 허락을 받고 드디어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가 됩니다. 그 비구니의 이름이 바로 이름이 차마 비구니입니다. 이 차마 비구니는 이미 아나함의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공주였을 때 이미 아나함의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석가모니 부처님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괴로움이 사라진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차마 비구니 아라한이 되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여쭈어봅니다. 부처님, 저 차마 비구니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왕의 딸인 공주로 태어났고 공주의 신분으로 아나함이라는 거룩한 깨달음을 얻었고 저렇게 머리 깎고 출가해서 어떻게 저 짧은 시간 안에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자기가 전생에 지은 공덕의 인연이니라. 그대들은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머나먼 과거 전생 가섭부처님 시대 때 가섭부처님께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던 시절에 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편하고 아내가 툭 하면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가 싸우고 지지고 볶고 서로 부부관계가 아주 너무 좋지를 않았다. 그렇게 또 어느 날 서로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서로가 다투고 있었을 때 호련히 두 사람이 서로가 마음을 맞추면서 서로가 이렇게 약속하였다. 그 부부싸움을 하던 부부가 서로 약속하기를 우리가 살아봤자 몇 년을 더 살겠는가. 싸우지 말자. 우리 이러지 말고 가섭부처님께 가서 가섭부처님께 계율을 받고 가섭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서 부처님의 법을 닦으며 이번 생 공덕을 열심히 닦으면서 살자.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서 살자. 그리고 다음 생에는 우리 둘 다 좋은 몸을 만나서 좋은 몸을 받고 좋은 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면 서로가 서로 화해하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자.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서로 약속을 딱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이 부부가 더 이상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가섭부처님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서 이 부부가 세상을 마치게 되니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다시 태어났을 때 그때 그 전생의 남편은 이번 생 범마달다 왕의 아들인 왕자로 태어나게 되었고 그때 부인이었던 그 아내는 이번 생 저 파사익 왕의 딸인 공주로 태어나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 공주가 나는 머리 깎고 출가하고자 하옵니다 했을 때 과거 전생에 서로 했던 약속대로 전생의 남편이었던 그 왕자가 이번 생의 왕자가 그대의 출가를 존중하겠소. 그대의 뜻을 존중하겠으니 그대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시오라고 전생에 자기 아내였던 그 공주의 출가하고자 한 그 뜻을 존중하고 사랑해 준 것이고 과거 전생의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았던 그 공덕의 인연으로 이번 생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 공주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된 뒤에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래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싸우지 마세요. 이제 지지고 볶고 싸우지 좀 마세요. 지금 싸우면 다음 생에 또 만나서 또 싸워야 돼요. 그러니 이번 생 서로가 서로 상처 줬던 나쁜 악연은 다 내려놓고, 부처님 이번 생 제가 마음 공부 잘하겠습니다.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마음 공부 잘하겠습니다. 다음 생 다다음 생 제가 만나는 인연마다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발언합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번 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